아버지 하나님, 어둡던 마음 안에 광명이신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달되고 다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절이라 말합니다. 둔하고 어둡고 판단이 바르지 않고 이기적이고 내 욕망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또한 달라지면서 이 땅에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되었고 주의 나라에 함께하여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노래할 수 있을 만큼 친백성과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작은 산골짜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는 마음이 진실로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 가슴에 임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육체였다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많이 탄생시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 왔는데요. 우리의 막혔던 동맥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툭툭 터지고 주님에 대하여 감사와 짙은 애정이 없는 마음들이 좀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면 자신이 발견됩니다. 자연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상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그냥 나의 본의대로 모든 걸 처리하고 행동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아들인 분들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게 되면 나라는 한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그럽지 못한 나, 성급한 나, 경솔한 나, 인색한 나,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결핍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지적해서 가르쳐줌이 아니고 내 속에 존재하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내 수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게 결핍이 되어서 이 문제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핍은 죽는 날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죽는 날까지 욕심을 못 버립니다. 성령이 여러 번 권고하고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셔서도 그게 너무 아까워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놔요. 그때 살짝 깨닫고 내가 조금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스쳐가지. 아, 나 이거 결정 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늘 내 이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고 막혀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소통되는데 무언가 자신감이 없다. 주님과 내가 소통되는데 무언가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작하지 못한다. 이러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되어 있으면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는 좋게 평가를 해요. 나부터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는 남을 보는 눈이 더 뚜렷하고 확실해요. 나는 후하게 대해주고 나는 좀 더 선하게 대해주면서 상대의 작은 약점들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게 내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모순을 빚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 나는 고민하는가. 나 참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확신한 한 사람으로서 때때로 찬양의 감동이 있고 때때로 기도의 진실이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 회리바람을 일으키면 그래 라는 수긍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의 마음 안에
성령은 쉬지 않고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비춰서 들춰줍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그 성령의 움직임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난 척으로 꽉 찼으면 성경 말씀이 나를 비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딴 하와 아담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는 엄연한 희생 처리가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구속의 주를 만나 새 사람이 됐다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복된 내 자유의지를 선악과 앞에다 갖다 놓는다. 참 억울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의지를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하여 믿었던 의지. 참 이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사용했던 내 욕망의 소원을 풀기 위하여 그렇게 원했던 대로 정리해버린 그러한 자아를 아직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의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의지는 장성한 사람 분량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담하고 어떻게 골리앗처럼 장대한 자손의 기질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이 작은 의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작은 의지는 아직도 어려서 그렇게 대범하고 강력하고 힘있게 주님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주님을 선택하고 나면 그 기쁨, 잘했어 라는 이 가슴 안에서의 뿌듯함. 주님 나라 가면 이런 전쟁도 없고 이런 싸움도 없는데 육체를 가졌기에 내가 싸움, 전쟁에 나섰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갖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만큼 진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를 포기하는 것, 그때 그 진지성, 나를 버리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익과 손해도 관심 없다, 나를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도 관심 없다. 지금 이런 삶에서는 나에겐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있는 육체로 인정해 간다는 엄청난 묘미가 있고 멋있어요. 이 매력에 이끌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실현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내 삶의 아슬아슬한 시련과 뭔가 나에게 맞지 않은 억울함과 여러 가지가 막 꿈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알려지게 되면 그때 나는 나 살아있어. 이제 주께서 회복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기회가 온 거야. 주께서 회복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얼마만큼 잘 사용해서 성장한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야.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의지로 출발시켜준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의지, 자신을 부인하는 의지,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주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의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때는 조금 억울하고 분해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졌기에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앞에서 이렇게 나를 굴복시킨다고 하는 게 엄청 매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현한다고 하는 건 나를 뒤로 후퇴시켜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멋있어요. 야, 어리면 어때? 상대가 어리다고 해서 나는 너를 정복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가 어리다, 잘났다, 못났다, 미약하다, 강하다, 이거를 떠나 이 시련의 내용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님을 긍정하느냐, 주님을 버리느냐예요. 내 선악과를 따먹었던 내 이 장대한 의지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찾아다 내 양손에 딱 지어준 그리스도의 의지를
내가 내 의지를 부활시키느냐. 그래서 서슴지 않고 예, 아파도 예, 가슴이 쓰려도 예, 무시를 당함으로 어려움이 와도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다른 거 형통해서 좋아서 만사가 잘 돼서 이래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시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게 최고의 멋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안에 감도는 그분의 실존. 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은 것. 그렇게 훌륭한 일 아니었는데도, 현실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현실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냥 무릎을 꿇어 기도해서 주의 영감이 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데 영감이 오죠. 예. 이대로 내가 생생한 내 현실을 그대로 하루 살아가는데도 이 가슴에 밀어오는 주의 생존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묵노와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서지는 흙가루에다가 생기를 넣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이라 했는데, 주님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멋지게 배반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부서지는 흙에다가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됨으로 다시 한번 생기 아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속속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성을 그토록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분의 지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은과 금이 천천만만일지라도 나는 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만 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른 건 문제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다급하고 어려워도 죽기 뺏기 더 하겠냐고. 죽음이라는 어려운 환경과 과정을 겪어보게 되면 어떤 선택이 더 우수하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야. 아파 죽든 연령에 맞춰 죽든 갑자기 불행이 와서 죽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인생을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죽음을 딱 걸어놓고 저 죽기 뺏기 더해 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을 처리해 나간다면 거기서 오는 이 담력, 거기서 오는 성령의 역사, 거기서 살려내지기 시작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혼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진 재산 없어도, 가진 건강이 없어도, 누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의 곤충만도 못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 충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충만. 내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풍부하고 넓고 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과 연합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아담의 의지로 돌아가고 싶고, 아담의 의지로 생활하고 싶고, 아담의 선택을 하고 싶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생활을 맛도 보지 못한 데 죽는 게 아닌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사망만 면제받은 게 아닐까. 이건 어마어마한 적자다. 사망만 면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적자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이시오, 그리스도가 무한이시다, 성령이 무한이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배웠다 합시다. 사실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나갑니다. 그건 무한하다는 그분을 내가 왜 활용을 안 해? 믿져야 본전인데 한 번쯤 무한하다고 하는 그분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10분 하면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찬양도 몇 곡 부르면 하기 싫을 수가 있어. 시간이 앞으로 진지하게 지금 1시간, 2시간이 내 앞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안 해,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거기서 한번 사용해봐라. 1시간이면 어때? 2시간이면 어때? 한번 기도로 침노에 들어가 봐라. 찬양으로 침노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침노에 들어가 봐라.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을 바꿔놓는다. 주님, 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작은 소수점의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나면 사랑은 부활이 되어 나와요.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용서할 수 있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영의 아주 적극적인 협력이 치유예요. 이렇게 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의지를 주님이 사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날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나이 70, 80, 90 세상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이가 들면서부터 영혼 안에서 성령의 기식이 연약해지면 큰일 났구나. 이거 나 재앙이로구나. 나 이거 기근이로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송장같이 된 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냐 라는 어떤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움직여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육체 전체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나쁜 사건 앞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고 좋은 사건 앞에만 하나님이 충만하냐? 좋은 사람 앞에서는 희락이 꿈틀거리면서 충만하냐? 그런데 나쁜 사람 앞에서는 믿고 싫으냐?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건을 엮는 사람들이다. 개인의 사건을 엮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맞춰가는 나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식은 많은 말씀을 흡수해드렸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약한 성령의 역사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은 말씀을 받을 때 힘껏 능력을 제공해서 10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과 나는 빚진 자예요. 내 실력은 0.1, 0, 1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에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듣는 순간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온통 의식을 하나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부활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가슴 속에서 은혜 받은 내용이 흔적이 분명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만 믿고 나서부터의 우리들의 삶은 그분의 흔적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갑자기 만약에 찬양이 부르고 싶다고 해봐요. 이 감성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내 기분에다 맞춰서는 안 된다. 찬양의 의도를 내 안에서 살리시니까 주님이시라면 찬양의 가사가 나를 울려야 한다. 내 기분만 살려서 흥얼거리고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또 없어져. 어떻게 보면 동화나 가곡만도 못해. 이런 식의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 육체는 움직일지라도 가사가 막 나를 밀고 들어와야 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 다른 구사가 없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 속에서 내 전신은 놀란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 의식은 온통 그분으로 충만하다.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냐. 용서해줘라, 거저줘라, 사랑해줘라, 용납해줘라.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크게 작동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눈 말씀 중에서는 내가 질투해,
분노함으로 질투해요. 왜? 그 전에 14절을 읽었을 때 그렇게 좋은 곳을 황무지를 만들었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던 의식,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의식, 무언가 하나님의 충만성으로 내 영혼의 축복을 받았던 그 시절이 있어요. 기름졌었다, 윤택했었다, 옥토였다. 어떤 씨를 뿌려도 감사합니다. 어떤 씨가 떨어져도 네, 할게요. 이렇게 나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 나를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의지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절에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하지 않아. 왜? 자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아까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다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 내가 약자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므로 성령을 활동시키는 거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해지니까 이 안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갔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의식이 바뀌어지는 순간들에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 더 이상 침노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를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들춰지지 않게 됐기 때문에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어. 선지자를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점점 싫어졌어.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황무지를 만들었다. 어느 나라가 사신 하나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살아있는 법도로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가 이만큼 백성의 악기를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싫어했고 너희들 자의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컸다. 처음에는 한 발자국 같지만 가다 보니까 수십 킬로를 떠났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식조차도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됐다. 그러므로 나는 진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나,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해, 또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나는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바꾸세요. 내가 진노한다, 내가 분노한다, 내가 너를 엎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시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찾는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는 우리들은 죄의 대가로만 의식을 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겠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겠지. 이렇게 내가 잘못한 대가의 재앙으로 내게 복수한다는 의미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악하냐. 자기의 아버지를, 아들을 놓고 복수하는 잔인한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악하면. 주님은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성삼위 일체의 마지막 가장 진지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황무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존재하는 한 다시 황무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장악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한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조금 마음 서운하게 했다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두렵고 겁남으로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꼭 이렇게 매를 때려 징계해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자들은, 하나님의 애정을 경험한 자들은 설사 사람 눈에 재앙이라 하자, 사람 눈에 하나님의 분노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는다.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나를 찾는구나,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하게 받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의 경험이 실제로 성도 안에서는 사생활 중에 늘 있는 거예요. 화만 내, 때리기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안 되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내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셔야 될까. 안 해도 될, 재앙을 안 내려도 되는데, 분노를 안 터뜨려도 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내가 억시고, 얼마나 자아적이고, 얼마나 편견적이었으면 주께서 그런 행동을 취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어떠한 문제를 내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는 한편의 방법을 세워놓고 하신다. 결코 그냥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황무하게 됐는데 나는 질투한다. 막 억지로 못을 뺏어 오려고 그렇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영역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거기다 재앙을 내린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뭔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결과가 와야 되지,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 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놓고 질투해. 그렇게 살아있던 예루살렘을 빼앗겼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과 거룩한 뜻을 품었던 시온을 빼앗겼잖아. 이거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를 찾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대, 또 화를 내신대, 또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타인이다.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다. 우정을 진지하게 나누었던 추억의 친구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질투는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랑한다. 내가 다시 돌이키게 한다. 내가 다시 찾는다. 왜? 예루살렘과 시온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고 선약을 하셨다.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라도 인간들의 연약성을 놓고 포기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로서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와 주기를 지키시면서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 원 위치대로 돌려주겠다.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난날 찬양이 있었던 자리로, 감사가 있었던 자리로, 지난날 하나님이라는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었던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이켜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아름다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라서 감정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괴롭히고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너무나 욕망적이라서 균형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성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면서 정상으로 놓아주기를 바라는, 정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질투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 질투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난 다시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너를 다시 찾는다. 아주 멀리 있어서 미약한 존재가 되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수 없지만 내가 데려온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아주 멋지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 진리의 성읍이라 하겠다. 그것을 떡집이라고 예루살렘 말했죠. 그리고 시온산을 회복하여 성산이라 하겠다. 아까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었어요. 성산은 어떤 것이냐? 공의를 일삼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아까 쭉 읽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활용되는 곳으로 만들겠다. 자,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어떤 지역이냐? 그리스도가 자신을 팔아서 값을 주고 사들인 하나님의 성산이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산이에요. 그분은 아까워지 않고 가룟 유다의 은 30냥에 팔려가서 은 30냥의 가치보다 더 무서운 곤욕을 치르시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나를 사들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토지다. 그분의 거룩한 산이다. 내 안에는 그분이 행동하고 싶은, 실천하고 싶은, 현실에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별리 놓지 말고 아까 15편 읽었죠. 누가 성산에 오를 자냐. 그러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물을 상대하고 천기를 상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격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산성이다. 성산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존재하는 성산이다. 율법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산은 15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모습을 정말 신적 존재와 같은 모습을 형성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은 나를 성산으로 놓고 9가지 인격을 설명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이러한 9가지 성산의 모습을 우리 안에 넣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산이다. 나는 누구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산이다. 9가지의 성령의 인격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신성의 인격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인성의 인격이 존재하는 성산이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신성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인성도 없는 사람처럼 결국 본능대로 하고 싶은 본능만 있는 진성에 가까운 내가 되지 않았는가. 성탄절을 놓고 1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거 되지 말고 나와 주님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주여 내가 성산인가요? 시 15편과 같은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산인가요?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가슴 안에 거룩한 성산 안에 존재함으로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가요? 이렇게 한번 우리는 조금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심하게 자신을 팽개치지 마라. 어느 날 후회한다. 예루살렘을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계명과 전례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구약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심령,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이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는 지역적인 시온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갖가지 설계를 가지고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나와 여러분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 감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움직임은 이 안에 수긍을 해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내 안은 이제 세상이 아니다. 내 안은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동하고 싶은 소원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마음 아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거듭난 내 자신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진리의 성읍이야. 죄를 졌어.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같은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나와 바르지 못했다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것, 진리의 성읍이다. 나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미에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가? 하나님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연약성을 고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그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읍처럼, 진리의 성읍처럼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가? 이런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신을 거기다 허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하나 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진리의 성읍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뭔가 짜증스러워져요.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 사건은 삶에서 충만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 예루살렘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읍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상태이다. 이거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야, 주님은. 그건 네 힘으로 못해. 죄는 네 힘으로 졌다. 성령도 네 힘으로 방해했고 구속의 능력도 네 힘으로 무시했다. 넌 스스로 못해.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해를 이 땅에다 놓고 그것이 회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소돔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게 하고 나를 고쳐줄지, 엄청난 비를 내려서 홍수바다가 되게 해서 비참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고쳐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비함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바로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읍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 시대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더더욱이 성령 시대가 충만해서 그분은 부르기만 하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내가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 그랬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것이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 자녀를 위한 그분의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온산에 거룩한 성산에서 이 일 처리가 된다는 거. 나는 누구냐? 그분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나를 놓은 설계는 누가 할 것이냐?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멋진 이상,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내용을 어디다 심을 거냐? 구원받은 영혼 안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나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인, 늘 충만하여 모든 이에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아비처럼 다스려주면서 스스로 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나 그분 만났을 때 이렇게 상대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상대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분 만나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다. 일어나자. 툭툭 털어버리자. 어제까지의 나를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 안을 성읍으로 만들자.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내 식구들 속에서 나는 거룩한 시온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내 작은 희생 하나가 나에게 눈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오래 참아주리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예수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값지게 하여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산을 값지게 하여 성산으로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2가지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가면서 한 번 더듬어보자. 시 15편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설계가, 하나님의 신격 설계가, 하나님의 인격 설계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지,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서 찬미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개성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황폐된 성읍이 아닌지, 황폐된 성산이 아닌지,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는 회복된다. 다시 한번 나를 바르게 놓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성령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어떻게? 진리의 성읍으로 출발되기를, 그리고 거룩한 성산으로 출발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함께 동참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마음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주님이 당신을 찢으시고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 한 번 상처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말 한마디라도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큰언니처럼 부드럽고 자비롭게 해서 서로가 호응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야죠. 예수 믿는 거 너무 형식으로 믿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으면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나 자신을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나를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긍적인 여러분들의 자세와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